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작전할 때 옷 두둑히 입고 가셔서 정말 잘 작전을 잘 감당하고 훈련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10장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9장까지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큰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인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다는 사실이 율법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로마서의 율법을 계속 자주 등장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보다 먼저 이 율법을 들이밀미로 해서 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율법을 들이밀었을 때, 마음에 들이밀었을 때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부패했는데 법이 없으니까는 그냥 모른 채로 부패한 대로 추한 대로 죄악을 가진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으므로 그 법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은 정말 추하고 더럽구나. 부패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 큰일이 아닌가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부패성과 자기의 죄악성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때부터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함과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두 가지 큰 주제예요. 9장까지 우리가 나눈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우린 뭐 선교나 전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나.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될 사람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 나올 사람 교회 나오지 않겠냐. 굳이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도 물품 만들어서 막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나. 선교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의문을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잘못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측면은 또 다른 그림이 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머니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코로나 시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작전하고 훈련하고 또 군 생활하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수색대대 대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대면 예배가 실시되면 우리 수색대대 많은 용사들과 간부들이 전도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동일하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본문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제일 먼저 들렸어요. 이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회당은요,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타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모여서 그 회당에서 유대의 전통, 종교, 예배, 교육을 실행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도지에 가자마자 회당을 들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 동족을 만나고 위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그들도 제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도 예수를 이단이라고, 철저히 율법주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기 동족이 구원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컸냐면 2절을 또 읽어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율법 613가지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규칙을 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율법에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고행하듯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형제님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집사고 간사인데 저 그냥 일반 성도가 한 번 하면은 나는 2번은 해야 하지 않나? 그래 2번씩 하자 일주일에. 그래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목사와 뭐 권사는 아니 집사랑 간사가 일주일에 2번씩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되지.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면서 또 규칙을 만들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는 막 신앙을 경쟁을 부추겨서 막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광기, 맹종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의 역사 속에 너무나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는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맹종의 신앙, 광기의 신앙 그런 역사에 그 유대교라는 종교심이 다 깔려 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광기와 맹종의 신앙은요 뭘 낳냐면 우민환을 낳아요. 무지함을 낳아요. 무지함. 이게 대책 없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함은 다시 광기와 맹종의 신앙으로 변합니다. 제가 티베트의 불교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 그 불교 경전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있죠. 경전. 그 경전을 그냥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었대요. 이것도 맹종이에요. 응?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자기 돌아보는 시간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 경전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맹종적으로 무지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뭘 쫓은 거냐?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신실한 가치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만 진작 노력을 했다.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좀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장 3절,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가문 그 문화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 교육과 전통, 유대 전통, 역사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면요, 오늘날의 카이스트나 무슨 서울대학교 정도의 그 학문을 연구하는 굉장히 엘리트의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되게 크고 열정도,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눈 뜨고 보지 못해서 잡아다 가두거나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에 너무너무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의 분위기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고 목적이 잘못됐고 가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과거에 강서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신천지 2단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신분을 밝히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2명씩.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자기네 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돼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가라고. 필요 없다 가라. 그들은 이단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받았는지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막 그냥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호통을 치고 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응? 열심히. 또 한 번은 동네 슈퍼가게 주인인데요. 그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어떤 책자를 책상 밑에서 하나 탁 꺼내요. 그 책을 보니까 파수대예요. 파수대. 여호와 증인. 거기도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갑자기 말이 통하겠다고 하면서 셔대문을 슈퍼 하시는데 슈퍼 셔대문을 탁 닫아요. 닫고 그것을 막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자기 파스텔을 설명을 하는지 자기네 교리를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루 슈퍼문 닫고 하루치 일당 손해봐도 괜찮다.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루 정도 손해보는 거 나는 아깝지 않다 하면서 막 열심으로 그렇게 막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잘못된 열심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그 택배 기사님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 늦도록 차를 운전을 하면서 그냥 배달을 하는데
근데 300도 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군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군생활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제대해서 뭐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고 그리고 또 퇴직하고 그리고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 열심히 허망한 것을 쫓았다. 진짜 본질을 붙잡지 않고 진짜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쫓았다. 그러면 그 죽음이 얼마나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열심은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열심은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헛됨도 허망함도 후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헛된 열심이요. 그 다음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5만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혹사시키고 막 고행 수준까지 가면서 자기를 막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 열심과 의가 누구의 의였냐, 누구의 열심이었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자. 우리 어머니 교회 말고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한번 봐요. 교회에 대체적으로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에 자기가 항상 참여가 돼야 되고 또 자기가 항상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고 만약에 자기를 빠뜨리고 어떤 일을 추진했다. 그럼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열심히 특심하니까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그 나서는 과정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지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고 막 주도적으로 나서요. 그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요,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열심으로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요.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열심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열심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나는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나는 헛된 열심이었구나. 내 의가 살아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건 교회를 박해한 거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고 자긍했는데 결국 그것은 정말 자기를 고행 수준까지 막 자기의 육체를 막 혹사시켜가지고 막 고생시켜가지고 고행 수준까지 올라서 그 자기의 의가 하늘을 찌르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 율법의 잣대를 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때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정말 고행 수준까지 이르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열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은요, 인식에서부터, 의식에서부터 비롯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과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 전에도 들었죠.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을 바로 의로 가장 옳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 교회 안에서는 뭐 예배를 드리니까 다 믿죠. 다 신앙생활 또 다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서 특별히 혼자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 의식,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믿음이 좀 저와 여러분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세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그분을 계속 인식하면서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작전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내무생활이나 주님을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딱 깨달았어요. 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구원의 감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의다. 이걸 깨달았어. 이거.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여행을 떠날 때마다 회당에서 또 위험 지역에서 굶주림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였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도대로 집을 건축을 해요. 집을 딱 져요. 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예술적으로 잘 적었어요. 그럼 그 안에 집을 잘 져놨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집 내부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도 끌어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바닥 장판 다 깔고 벽지 바르고 인테리어를 아주 이쁘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인테리어 다 했다고 들어가서 또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살려면은 그 안에 이제 가구들 배치를 해야 돼요. 새 가구들 살림살이를 다 집기들을 다 들여놓고 아주 그냥 살기 좋게 딱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가구가 너무 비싸고 살림살이가 너무 비싸다고 중고짜리 갖다 딱 들여놔봐요. 그러면 새 집에 중고 들여놓으면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은행융자를 받으라도 다 새 걸로 다 구색 맞춰가지고 다 들여놔요.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사람이 딱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완성되었다.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마라토너가 출발선에서 신호를 받고 뛰기 시작해요. 열심히 뜁니다. 42.19km 멀고 먼 거리를 숨이 헐떡거리면서 뜁니다. 뛰다가 이제 결승전이 보여요. 그리고 결승전에 딱 통과하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최초로 누가 했냐?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있나이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너도 율법을 완성했구나 그렇게 시인하고 그리고 율법을 들이밀었을 때 주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신다면 율법 어기지 않아요. 율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게 완성하는 힘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힘이에요. 우리의 자기 의지로는요,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못 지키고, 이게 반복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아니,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알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떤 고개사가 줄을 여기서부터 끝까지 쫙 걸어놓고 외줄을 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막 박수를 쳐. 이 나야 이 고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광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또 저 폭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갈 때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호언장담하시지. 성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쫙 둘러보면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관광객을 탁 뽑아가지고 당신 내 어깨에 타시오. 어깨에 내가 메고 저 폭포를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이 날 믿는다고 하니까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벌벌벌벌 그 사람이 떠는 거예요. 아, 싫다고 무섭다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것, 그거는요, 그 고개사를 믿을 때 믿고 그 고개사와 함께 그 고개사 어깨에 매달리고 그 고개사를 믿고 이렇게 지나갈 때 진짜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지키는 거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다 613가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규칙까지도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드는 그걸 다 지켜내겠어요. 지킬 수 없어요. 자기 의로는. 그러나 예수님 다 지킨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지켜나간다면 지킬 수 있어요. 그분이 지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 시험 앞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나이아가라 폭포, 율법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홀로 걸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자기의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의 의, 그 의를 붙들고서 매일매일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또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의식과 인식 속에 더 강하게 와 닿아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